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한 것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뭘까요?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두란노 제자 교회에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최명희 집사님이 어제도 저 물건을 많이 선물을 다민족 주라고 많이 주셨어요. 예,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전에 보면 우리 최명희 집사님이 있는 기도전부들이 쭉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전도와 또 뭐 낙심자를 도와주고 정말 관심이 많아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나면 항상 그런 막 포럼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적고 제 기도 제목을 제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구종 씨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김진아 씨도 복음을 전했고, 제가 한 번씩 만남이 되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이가 뭡니까? 사복동이에요. 그 아파트가. 이제 경산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제 우리 정희정 전사님 우리 어린이집에 하람이 친구 하늘이 얘 엄마가 참석했어요.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던데 너무 늦게 밥을 먹어가지고 예. 어쨌든 그분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그러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잠깐 얘기하면서 했는데 너무 관심 있게 이 ICC 모임에 가겠다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람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또 그 전사님 집에 지금 경일대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친구들이 와서 하룻밤씩 자면서 비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지금 임원재 간사님 EBTS 거기도 지금 다락방을 하거든요. 우리 ICC 여기 삽니다. 여기 부산 임마누엘교회 출신의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거기에 EBTS에. 그래서 같이 우리 EBTS 기도하자. 이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몽블랑 공부방에도 공부방을 중심으로 렘넌트도 모이고 만남도 되어지고 또 전문교회로 기도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응답을 주세요. 참 감사하다. 네. 여러분 현장에 저는 정말 전도의 문을 여는 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응답을 현장에서 누려야
주일날 예배로 딱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말씀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란노의 그 제자는 전도하는 제자들이에요. 그죠? 에베소 전역에,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응답과 축복입니다. 우리 ICC를 통해서 여기에 참 우리 교회 기도 중에 보면 우리 박영선 씨라고 있죠. 예. 우리 박선 집사님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 요 경산에 산다고 친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저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체리 부동산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 와가지고 3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갈급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더래요. 원래 안 듣는 사람인데. 그리고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 하시고 오빠가 목회자인데 그 집에 갔다가 예배도 드렸다고. 기적이랍니다. 자기 스스로. 그 권사님이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구나. 너무 고맙다고.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 꼭 전해주라 했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얼굴도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 아침에 밤에 여러분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좀 많이 내세요. 계속 이름처럼 계속 기도하게. 흑암이 계속 무너지도록. 자, IC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다민족 가운데 지금 조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장 훈련에 지금 6명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장 훈련뿐 아니라 지금 계속 만남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민족들을 계속 지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새로운 얼굴들이 자꾸 와요. 여러분도 좀 영어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이문희 강사님 영어 학원도 다닌다는데 학원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진짜 좀 다민족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지금 우리 막시도와 스타스 중심으로 또 우리 이양기 전사님 우리 경일대 마다가스카르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집에서 계속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스 전사님 계속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 포럼 못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학 사역과 우리 후대 렘넌트 사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국내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에 서울에서 우리 지금 한 40명 정도 대학생들 가운데 전도 훈련 받을 제자들만 모아서 훈련을 합니다.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제가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느껴져요. 여러분이 기회 되면 그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겠다는 그 렘넌트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때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목이 쉽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돼요. 목이 쉬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들이 울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지난 겨울에 그 박창호 목사님이라고 대학생 하실 목사님 계세요. 그 교회에서 했는데 자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써라. 이 교회를, 장소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기도에 렘넌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 후대를 살린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뭘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거지.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만 대학 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발판을 만들 겁니다. 2만 대학 복음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발판을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가 2만 대학을 복음하고 20을 렘넌트 살릴 수 있는 RUTC를 전 세계에 깔 수 있도록 렘넌트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가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학 살릴 시스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됩니다. 237, 5천 종지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준비해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237, 5천 종족. 제가 대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5천 종족을 지금 품어야 돼. 렘넌트가 지금 품어야 돼.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야. 어른들이 언제 준비해서 갑니까? 5천 종족?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5천 종족 237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는 발판을 깔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게 뭘까? 예.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아멘?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야곱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갈 건데 어떤 길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요? 28장을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29장을 했지만 28장에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는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에는 이 땅으로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죠. 13절은 떠나는 겁니다.
15절은 너를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고생입니다. 진짜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죠?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 반드시 고생했습니다. 그죠? 고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집 떠나면 고생한다. 그건 우리나라 속담이고 어쨌든 비슷합니다. 약속을 떠나면 하나님 약속을 떠나면 반드시 고생한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두 번째 주신 게요. 14절에 보면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이 엄청난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할 건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야곱을 저 바다나람 하란 도시로 보내면서 하란 지구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보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필 그쪽으로? 다른 데 안 보내고? 친척이니까 보낸 게 아니에요. 친척도 맞는데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27장 제일 끝에 절을 보세요. 46절. 46절 읽어보세요. 예. 자, 지금 헷 사람 가운데 지금 그죠? 아내를 얻게 되면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지금 리브가가 그죠? 이 야곱이 에스가 그 땅 여자를 취했는데 야, 야곱은 이 땅 여자가 아니라 그죠? 정말 언약에 믿음 있는 그 지금 가정의 딸을 만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로 와서 내 외조부 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네 아내를 거기서 만나라. 네 결혼을 아무나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지 말고 거기 가서 해. 이게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먼 곳까지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혼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은 이 언약의 자손을 많은 언약의 자손을 지금 낳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그 정확히 말하면 진짜 오실 메시아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 여자나 결혼하면 안 돼, 야곱은. 그죠? 언약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란으로 보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28장 14절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28장 15절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네가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 아람 지역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을 지금 붙잡고 야곱이 갑니다. 야곱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탄한 길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 집에서 야곱의 지금 이 이삭의 집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이라고 그랬죠? 800km라고 그랬죠? 예. 일단은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800km 먼 거리를 그 20일 만에 하란에 도착합니다. 내비도 없는데, 전화도 없는데, 주소도 없는데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비 없이 한번 길 한번 찾아볼래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는 내비 없이는 길 찾기 힘들어요. 전화번호도 암기 안 되고 도대체 어딘지도 몰라. 왜? 내비를 보고 가기 때문에 길을 안 찾아봐. 여기 어딘지도 몰라.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돌아서 어디 갔다 돌아서 오는데 이거 어디지? 한참 보는데 갑자기 내가 늘 지나갔던 길이에요. 너무 낯선 거야. 갑자기 다른 길로 해서 쓱 들어왔는데 여기 어디지? 야 정말 우리가 옛날에 내비 없을 때 너 길을 쳐다봐. 저기 뭐가 있어? 저기 뭐가 이렇게 보고 갔는데 내비를 보고 가니까 쳐다볼 이유가 없어. 앞에만 쳐다보고 가거든요. 몰라요. 근데 이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확하게 그 800km를 그죠? 먼 거리를 찾아간다는 기적입니다. 방향만 잘못 틀어도요 한참 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목자들을 만났는데 나의 외삼촌 라반을 아냐 물어봤더니 목자들이요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집으로 하란이 지금 이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착한 거죠. 외삼촌 집에 온 거죠. 기적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 또 자세히 적어놨어요. 보면 목자들이 왔는데 야곱이 보니까 아직 해가 중천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물 먹고 집에 갈 시간이 아니야. 물 먹고 아직 풀 더 뜯게 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 아니다 못 간다. 목자들이 다 모이면 그때 돌 옮기고 물을 먹게 한다. 근데 지금 그 라반의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데 라헬이 도착했어요. 라헬을 만났어요. 야곱이 끌어안고 울잖아요. 쪽팔리게 남자가.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가 막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아 헤맨 게 아니야. 우물에 딱 왔는데 그죠? 목자를 만났는데 우리 외삼촌 라반 혹시 아냐 그랬더니 안 돼. 그러고는 저기 딸이 지금 그 양 몰고 오고 있어. 바로 만났어. 야곱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리브가 만날 때 그죠? 아브라함이 리브가 데려가려 할 때 늙은 좀 보냈잖아요. 가자마자 바로 만났잖아요. 그죠? 엎드리 경배했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그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서 만나자 해도 만나기 힘들어. 그냥 차 타고 가서 만나도 힘든데 그냥 갔어. 근데 거기에서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해 떨어지면 또 어디 자야 되잖아요. 바로 만났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라헬을 만난 것도 반갑긴 한데 그거보다도 야곱이 울었던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 아닐까요? 물론 라헬도 반가웠겠지요. 이쁘니까. 라헬이 예뻤어요. 자,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났을 때, 이제 내 인생 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 끝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게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야곱을 안전하게 데리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안전하게 어디로? 고난의 고생길로 집어넣은 거예요. 와서 처음에는 외삼촌 만나서 막 아버지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고 맞네 네 조카네 이러면서 막 안고 막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달 좀 지나고 아이고 야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냥 공짜로 너를 이렇게 일하면 되겠냐? 내가 삭슬 줘야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옛날 중동은 지금도 지참금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에게 여자 부모에게 돈을 주고 그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 야곱 당시에 여자와 결혼하려면 그 부모에게 주는 지참금이 얼마냐면 한 30에서 40세겔이랍니다. 보통 목자들이 1년 동안 일하면 받는 세겔이 10세겔. 그러면 한 3년 정도 일해야 되는 돈이죠. 3, 4년. 야곱 몇 년? 7년. 왜 그랬을까요? 야곱 왜 7년 얘기했을까요?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뿅 가서 보는 순간 뿅 갔어.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지금 야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갔어요. 라헬이 정말 예뻤나 봐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의 삭슬 내가 안 받고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외삼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내가 불신자고 다른 사람보다 이 땅에서 그 결혼시키는 것보다 같은 종족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 많이 했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좋아, 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7년 동안 당연히 지참금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걸 불렀죠. 근데 결혼한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죠. 눈이 많이 나빴겠죠. 여기는 그 시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야곱이 봤을 때는 라헬이 훨씬 예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봐도 라헬이 예뻐요. 레아는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평범한 얼굴이었겠죠. 근데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세상에 첫날 밤 눈 뜨고 나니까 세상에 레아야 엄청 열받았죠. 삼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했습니까? 야 우리 지역에는 그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럼 진작에 말을 해주든가. 말도 안 해주고 동생도 줄게 라헬도 줄게. 그러면 얼마 동안 일해야 돼요? 원래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레아를 위해서 몇 년 일했어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야곱은 7년 동안 일할 마음이 없었어. 그죠? 이 외삼촌 라반의 머리가 대단한 머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일을 하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보세요. 야곱이 양떼를 맡으면서 양떼가 정말 많이 불어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야곱 하는 그 일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잖아요. 맞아요. 이 야곱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네. 라헬만
7년 일하고 주기에는 아깝네. 그러면 머리를 썼지요. 요거 7년 동안 더 일시키고 그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야,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의 정말 속임수에 이 야곱은요 14년 동안 공짜로 일해줍니다. 자기가 원했던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7년만 끝낼 수 있는 일을 14년 동안 지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외삼촌? 이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도 원래 한 인본주의 하는데 외삼촌이 한 수 위에요. 야곱이 할 말이 없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동생을 보내는 법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죠? 동생 먼저 안 보냈습니다. 언니 먼저 보내고, 그죠? 형님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장가갔지. 지금이야 뭐 바뀌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여자 2명을 결혼했죠.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애를 낳는데 문제는 라헬이 애가 없네. 언니는 저렇게 애를 잘 낳는데 라헬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럴 레아가 저거 봐라. 그래가지고 또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또 애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라헬이 애를 놓기는 놓지요. 예, 야곱하고 베냐민 놓고 죽지요. 이 2명 플러스 2명 해가지고 총 여자가 4명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의 아들. 일단 여자는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여자는 빼고 남자만 12명. 엄마가 다 달라.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지요? 편안했겠지요? 개판. 아마 야곱이 편하게 잠잘 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 가정이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자, 근데요, 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성취하시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왜 아내를 4명이나 얻었을까요? 왜요? 12아들. 네 자손을 내가 복주겠다 그랬죠? 이 말씀이 야곱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믿음 좋은 요셉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성취가 됐어. 그것도 그죠? 정말 골치 아픈 상태에서 이 가정에서 지금 12명의 아들 낳으면서 네 자손을 내가 복주게 되는데 이 자손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평탄한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떨 때는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이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금 하고 막 합격했고 막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돈도 잘 벌고 할렐루야 막 사역 문도 열리고 감사한데 갑자기 고난도 오네? 문제가 터지네? 예. 이 고난의 시간표는 뭘까요? 왜 내게 문제가 오지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지요? 내게 문제가 옵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더 큰 축복과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약 붙잡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편안할 거야. 아니에요. 평안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도 함께 옵니다. 오는 게 맞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없이 응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무 문제 없이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렘들 7명 어디 있습니까? 응답받은 사람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평안하게 응답받았어요.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일단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뭘 통해 주신다? 고난의 길을 통하여. 그럼 고난만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탄한 응답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평탄한 길에 올 때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는, 고난이 왔을 때는 여기에는 뭐가 있다? 딱 정신을 차려야 돼. 더 큰 하나님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드디어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그죠? 골치 아파 미치겠네.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다. 이렇게 붙잡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은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붙잡아야 됩니다. 왜 성경을 주셨냐? 미리 알고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리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렘넌트들 편안한 길이 시간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회다.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보여요. 야, 진짜 응답이 맞네? 라고 보여요.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